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3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위없는 깨달음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 위없는 깨달음, 그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말끝에 곧장 본래 마음을, 자기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요즘 아주 일상처럼 하는 얘기인데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탁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에 대한 육조스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무수히 정진하다가 깨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말끝에 법문 듣다가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 언하, 이 말끝이라는 거는 이제 법문 듣다가의 소리겠죠.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듣다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듯이 법을, 자기 마음을,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이 법문을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법이다, 내가 손 하나 움직이고 책장 넘기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길을 걸어서 여기로 찾아오고 법문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일체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다 하고, 법이 무엇이냐, 그냥 이것이 법이다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직지인심을 하는 법문을 듣다가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말인가 하고 머리로 헤아리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할 때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게 되느냐, 머리로 헤아려서 저 스님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견문각제하는 모든 것이 도다, 이게 왜 도일까 이러면서 머리로 막 정교하게 헤아려가지고 온갖 불교 교리를 다 들춰내가면서 딱 결론을 짓듯이 이러해서 이게 도구나, 이렇게 해서는 이 공부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언하 대오할 수가 없다. 언하 변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닫느냐, 바른 법문을 듣다가 곧장 본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법문 듣다가 다 깨달았잖아요. 전 어릴 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불교계 안에서 공부했던 것은 절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어떤 특정한 수행법을 공부해서 또는 특정한 기도 방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다. 그런데 그 갈고 닦을 때 대충 갈고 닦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큰 스님들이 장좌부라 눕지 않고 막 10년을 눕지 않고 이렇게 정진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갈고 닦다가 깨닫는 거지, 얼추 막 대충 수행하다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를 철떡같이 믿고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 공부하듯이, 세속은 죽도록 노력하면 결과를 얻잖아요. 노력 적게 하면 결과를 덜 얻잖아요.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만 깨닫고 그러지 못한 사람 못 깨닫는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왜 못 깨닫는 사람이 없느냐? 정말 미친듯이 정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깨닫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만한 노력을 했고 또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불교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오비구를 찾아가잖아요. 그 5비구에게 법문을 설해줘요.
사성제 8정도 중도를 설하거든요. 수행시켰다 이런 얘기 없어요. 법을 설해줘요. 중도, 사성제 8정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하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5명이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야사와 야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리불과 목건년도 마찬가지고, 들고 앉아서, 사리불인가? 한 일주일 들고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가 깨닫습니다. 사리불에게 이렇게 앉아라, 내가 있겠는 대로 잘 해보거라,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불교 아함경 니까의 경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 3법인 5온 12처 18개, 이것을 끊임없이 설하고 있거든요. 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행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수행법을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수행법이 중도적인 안목으로 바르게 그 수행을 보았을 때, 그 수행이 수행 아닌 수행이구나, 말 그대로 중도를, 호흡관을 하더라도 중도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도가 바탕이 된 호흡관을 하고 사념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념처나 윗바사나는 호흡 관찰하거나 이런 것은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다. 중도적인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보면 그렇게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아함경 니까의 경전 보면 경전 이렇게 설하고 이 말씀 끝에 몇 명이 아라함가를 증득했고 뭐 아나함가를 증득했고 수다함가를 증득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초기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법문을 하고 그 법문 듣다가 깨닫거든요. 그 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 육조단경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지, 수행하다가 수행을 해야죠. 근데 바른 수행을 해야지. 이제 중도에 입각한 바른 수행을 해야지. 그냥 인과 유의 조작하는 수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을 해야지. 오로지 유의 조작으로 하는 수행을 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을 해야지, 하기만 하는 수행을 해서는 못 깨닫는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망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자기 본성을 본다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이냐? 곧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은 불생불멸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본성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생멸을 보잖아요. 우리는 생멸,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만 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도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죠. 감촉 생겼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삼라만물 만상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도 생겼다 사라지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겼다 사라지죠. 느낌, 감정 생겼다 사라지고요. 생각 생겼다 사라집니다. 가치관, 견해, 가치관 천년만년 계속 할 것 같지만 가치관도 계속 달라져요. 의도 계속 바뀝니다. 의식, 분별심 다 바뀝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우리가 늘 목격하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만 목격하고 있죠. 근데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목격하는 가운데 여기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빔 프로젝트 바탕이 있어야지 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든 무언가 하나가 딱 있으려면 그 바탕 배경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생불멸하는 이 법이다. 법의 바탕이다. 이 불생불멸하는 자리가 있어야만 그 위에서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칠 수 있으려면 파도가 먼저가 아니라 바다가 먼저죠. 바다가 위에서 온갖 다양한 모양의 파도가 있죠. 땅 위에 온갖 나무들과 사람과 짐승과 무수히 많은 것들이 땅 위에서 왔다 가지만 1000년 전의 땅도 이대로의 땅이고 지금의 땅도 이대로의 땅이지만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들이 생겼다 사라졌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작품, 건물 모든 것들이 생멸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바다, 그 땅 위에서. 땅 위에 왔다 가는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생멸법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유한한 것들. 근데 이 비유예요, 비유. 이 땅은 늘 한결같이 그대로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마음은 이 땅과도 같다.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땅은 변함없는 것처럼, 이걸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심지법문. 마음 땅. 마음은 마치 땅과도 같아서 이 마음 위에서, 마음 땅 위에서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마음 위에서 이 우주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가느냐? 이 바탕, 어느 바탕에서 왔다 가느냐? 여러분의, 나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 바탕, 이 위에서 모든 것들이 왔다 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으니 말도 안 됩니다. 꿈을 꾸면, 어젯밤 꿈을 꾸면 꿈속에 등장인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주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꿈속에. 근데 그 꿈을 꾸는 그때는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래저래 살다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한 명이 나은가요? 아니면 꿈 전체가 나은가요? 꿈 전체가 내가 꿈의 의식이 만들어낸 예를 들어 몽중의식이라고 하든 꿈꾸는 의식이 촥 만들어낸 거잖아요, 일순간. 그럼 꿈꿀 때 보면 꿈이 천지창조하듯이 꿈속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첫째 날 뭘 창조시키고 둘째 날 뭘 창조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그냥 꿈을 딱 꾸자마자 세계가, 우주가 그냥 촥 펼쳐지잖아요. 한 방에 그냥 탁 펼쳐지거든요. 그 꿈 전체가 내 마음, 의식의 투영이죠. 내 마음이, 의식이, 꿈의 의식이 이 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꿈속에 있을 땐 그 중에 요 하나만 난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이 나에게, 우리는 이제 꿈을 깼으니까 알려줄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넌 줄 아느냐? 이거 너라는 건 따로 없다. 이 전체가 네가 꾼 꿈에 불과하다. 이 전체를 너가 창조했다. 너가 창조한 우주다. 근데 너는 이 몸뚱이 하나만을, 네가 느끼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너의 몸뚱이, 이 온만을 너라고 생각하며 꿈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았느냐? 이게 네가 아니다. 이 전체가 너다. 이 꿈 전체를 펼쳐낸 그 전체의 꿈의 바탕 배경, 꿈 전체 그대로가 저 빌딩도 너고 하늘도 너고 바람도 너고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너고 짐승도 너고. 그러니까 우리 진법계, 허공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참된 법계는, 법의 세계는, 이 세상은 도가 무엇이냐? 법계가 바로 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저오록에서. 이 세계, 이 법계, 이 세계가 그대로 법이 드러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대로 도입니다. 그대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마음, 우리 참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면목. 마치 꿈 전체가 나듯이. 그래서 꿈속에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의 이게 전부가 나잖아요. 그래서 허공계라고 불러요. 이걸 또 진여를, 깨달음, 부처 진여를 허공계라고 불러요. 허공의 이 세계, 허공 전체를 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허공이 법이구나, 허공이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봐야 삶이 바뀝니까?
머리로 그냥 알았어요. 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의식이 난 줄 알았는데, 아, 이 우주 전체 허공, 이게 전부, 이게 나였대. 이해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이해만 했다면,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해냐, 아니면 이게 해오냐,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암기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이걸 그 원리가 확연히 이해가 되어서 가슴으로 소화가 확 돼서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체험이 돼서 내가 그걸 내 삶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체험이 된 알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싹 내려가서 소화가 돼버려서 정말 그렇구나, 내 삶에서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었구나.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점차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점차 확실해지거든요. 점차 이 법의 안목이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 올라갔다가 생각이 올라오든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무엇이 일어나든, 옛날에는 거기 막 깊이 휩쓸려 갔는데 이제는 깊이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 전체를 마치 꿈처럼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이 하나의 개체가, 얘가 내가가 아니라 얘가 마치 그 게임 캐릭터와도 같은, 우리 게임 시작할 때 보면 먼저 캐릭터 고르고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듯이 이 생에서야 이 하나의 그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죠. 전체가, 전체 진법배 허공계 법신 부처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것은 생멸하느냐? 생멸하지 않습니다. 나고 죽느냐? 나고 죽지 않아요. 이 마음 위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고 죽죠. 생겨나고 사라지죠. 근데 이것만은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서 모든 게 나고 죽는 거일 뿐. 바다 위에서 거대한 파도도 치고 잔잔한 파도도 치고 다양한 포말도 일어나고 하듯이, 그러나 바다는 변함없는 것처럼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모양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고 색깔이 없고 빛깔이 없고 옛과 지금이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공. 이 공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위에 일어난, 마치 파도와 같이 그 위에 일어난, 땅 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땅은 그렇지 않듯이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이거는 생멸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생불멸하는, 바탕 위에서 생멸해요. 불생불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는 쫓아가며 살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막 빠져서 행복해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막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고, 그 생각 따라 행복하고 괴로워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이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갔어요. 그죠? 생각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다 가잖아요.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내주는, 의미하는 근원적인 또 다른 거에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려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생각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돌아갔느냐, 그 온자리가 있고 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말이니까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있다,
혹은 뭐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말의 낙처를 본다면 그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 법을 드러내주고, 법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법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심지어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조차, 확인했다는 사람들조차 그때는 확실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혹은 희미해졌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뭐 법문 들을 때는 선명한데 법문 안 들을 때는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런 안목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미해졌어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희미해졌다고, 뭐가 희미해졌다고 알아요? 나는 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는 분별이고, 모르겠어요 하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에서도 법이 확실한 게 증명되고, 알겠어요 할 때도 법이 확실한 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쫓아가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지만, 늘 이 그 바탕 배경에서 결코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한 바탕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란 말이에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본래 청정이에요. 여러분이 본래 청정이에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부중불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에게 법은 완전히 충만하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정말 똑같아요. 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사고팔면서 사람들을 내 깨달음 밑에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들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위대한 무언가로 만들고, 자기가 뭔가 영험 있는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깨달음을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뭐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깨달았다면 아주 허탈해할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힘들게, 진짜 어렵게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알았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아는 걸 보고 너무 원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쓰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이 속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여러분은 이 진법계 허공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우주가 왔다 가요. 태양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그 부자라고 하는 뭐 만수르가 됐든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 됐든 세계 100대 가는 기업이 됐든 빌 게이츠가 됐든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걔가 바로 나예요. 머리로 이해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걔가 바로 나래. 머리를 짜맞춰서 이해하면 행복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머리로만 그냥 사부작 이해를 해버리면. 불생불멸하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이거 했나요? 안 했죠? 네,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이거 했나? 안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안 한 게 맞아요.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순간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매 순간 확인되는 거예요. 매 순간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직 안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는 확실했는데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이 법이 생겨났다 사라졌어요. 깨닫고 나서 한 몇 시간, 몇 분, 몇 날, 며칠
몇 주, 심지어 긴 사람은 막 몇 달씩 그 깨달음에 아주 그 막 체험의 감동이 계속 되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깨달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깨달음이라, 그 체험의 그 왔다 가는 체험은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이잖아요. 체험은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체험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왔다 갔는데도 가지 않은 이것을 모르고 온다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자기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체험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혼란에 빠져요. 이상하다. 분명히 그땐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놓쳤다. 그 깨달음의 부산물을 깨달음으로 오해한 거예요. 왜? 그 깨달음의 체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게 깨달음인 것 같은 거죠. 나한테 전에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그런 위대한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아무 신비도 아니고 뭐 놀라운 것도 아니고 거대한 무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라고 오염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생각, 이런 게 깨달음일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을 깨주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오염을 깨뜨려 주는 게. 그럼 무엇이, 돈은 수행할 필요 없다, 오염만 없애면 된다 이러거든요. 오염만 없어지면 우리는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진실이 드러날 뿐이지 따로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뭐가 막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막아요. 걸림없이 통해 있는데, 모든 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걸림없이 통해 있습니다. 확연해요. 화련자재해요. 거기는 뭐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 할 게 없어요. 확연무성이라고. 성스러움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늘 어디에나 통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막히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한데 막혀서 괴로워하잖아요. 거기 사로잡혀서. 누가 와가지고 야, 당신 오래 못 살 것 같은데요, 단명이 업입니다, 이러면 거기 막혀서 죽으려고 그러고, 누가 집안에 우한 그거 천도제 안에 그렇습니다, 천도제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럼 그 말에 걸리고.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에 또 막히고 걸리고, 또 남들이 야, 너 성공도 못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또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성공해야 될 것만 같고 비참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막힌단 말이에요.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툭 튀어. 뭐 하나 걸릴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걸리죠. 뭐가 실제적으로 있는 게 있어야 걸리죠.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지, 꿈속에서는 전부 다 막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근데 꿈을 깬 입장에서 보면 막힐 게 없어요. 꿈이 뭐 좋은 꿈을 꿔도 상관없고 나쁜 꿈을 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막힐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지 않으면 막힐 게 없습니다. 정말요. 걸림 없다니까요. 걸림 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걸림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걸림이 없어지는 게 진짜 걸림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졌다,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일이 좋게 풀리게 만들어 주셨다, 어떤 스님하고 백일기도를 했더니 괴로운 일이 없어졌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걸림없는 게 아니에요. 톡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저 영업 기밀인데, 스님들 종교인들의 영업 비밀인데,
솔직히 턱 까놓고 얘기를 하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붙잡아 놓고 백일기도 같이 해줬다고 해서 백일기도는 너무 거창하고 한 번 와서 기도, 뭐 독불공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힘들다고 오면 나랑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아니면 뭐 천도제 한번 합시다, 그거 한번 해줬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모르겠어요. 나아질지 안 질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뭐 그분 입장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확실한 사실은요, 그 기도하고 나서도 나아질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실한 말 아닐까요? 나랑 기도하면 자식 병 날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위대한 성직자가 그걸 장담하고 해줄 수 있을까요? 백일기도 끝나고 나면 보면 거의 늘 좋은 사람보다 잘 안 된 사람이 더 많겠죠. 왜냐면 원하는 대학을 잘 간 사람보다 못 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 간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와서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못 간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신도님들이 순수하셔서 아유, 그게 스님 잘못이겠습니까? 저희가 기도가 부족하고 애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죠. 스님은 잘해주셨는데, 부처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순수한 순진한 신도님들을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그런 순수한 신도님들을 사기치는 종교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없지만. 진실한 거는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진짜 진실할까요? 어떻게 다 될 수 있어요? 부처님 인생 부처님이 다 되게 했습니까? 부처님 인생을 보면 정말 일반인들보다 훨씬 괴로웠죠. 훨씬 괴로웠죠, 일반인들보다. 부처님이 왕자였잖아요. 내가 나간 덕분에 그 나라 전체가 멸망했어요. 다 죽였어요. 코살라국에서 석가적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 친척들이 다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 부처님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술 먹인 코끼리를 갖다가 풀면은 막 사람을 다 밟아 죽인대요. 갖다 풀고, 바위를, 부처님 지나가는 계곡 밑 바위를 굴리고, 별의별 괴로운 일들이 다 계셨어요. 부처님 인생이 순탄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현실 생활을 순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었으면 그런 일 만들겠어요? 안 만들고 말죠.